오늘은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쁨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는 듯한 그런 느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속은 계속 점점 말라가는 신앙.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앞에 강계상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나무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잎이 달려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오직 뿌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에서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 시띠나무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저 힘든 사막에 푸른 잎사귀를 내며 자라나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띠나무는 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 시띠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띠나무가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띠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뿌리가 아주 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막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 깊숙한 곳에 물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띠나무 뿌리는 물길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100m 아래까지 내려가는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무의 핵심은 뿌리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뿌리가 바로 신앙을 결정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살아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는 오른편에 보면 그림은 호주에 있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입니다. 호주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곳은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름이 되면 종종 큰 산불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누가 산불을 일으킨 것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 그 기름이 결국에는 열기에 의해서 나무에 불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불이 나면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새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지나간 그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싹이 나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도 역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신앙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할 때 결국 그 나무는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그 나무를 생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뿌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물입니다. 뿌리는 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이 뿌리가 물을 간절히 사모하듯 오늘 내 영혼의 이 뿌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정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환경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한에 깊이 맞닿아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늘 성경의 한마디로 번영, 형통,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를 살펴보면은 3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철이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죽게 되고 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건기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철이 찾아오면 다시 동식물들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시냇가를 보면은 이스라엘 시냇가는 자연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천. 자연천이란 비가 오면은 천을 이루게 되고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천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천입니다. 건기가 되면은 시냇가에 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자연천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그 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우기철이 되면 살아나지만 그러나 건기 때가 되면 모두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도 그 나무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잎이 마르고 나무는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자연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언제나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365일 물이 항상 여러분 흐르는 그 수로에 심겨진 그 나무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나무는 물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기철이 찾아와도 염려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는 언제나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심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무가 스스로 걸어가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심어 주어야만 그곳에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어 주어야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을 바로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시냇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를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한국에서 대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 중에 잠시 대만에 방문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대만까지 와서 여기서 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다 잘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대만이 참으로 사막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대만이라는 곳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시냇가와 같은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대만이라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이 사막과 같고 어떤 사람은 이곳이 시냇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고도근시입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어디에 풀밭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며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언제나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인생을,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돌아보니 내 인생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참 목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형편과 양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지금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양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가로 인도할 것이요, 꼴이 필요하면 풀밭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만 의지하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복이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 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건기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나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나무는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얼중얼 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읽으면은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3번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귀로, 그리고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로 시냇가로, 그렇게 시냇가와 같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시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낮과 밤을 가리키는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환하게 빛날 때, 내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는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곧 실패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인생의 건기를 맞이하게 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낮에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밤에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교만이라는 그 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인생이 바짝 말라버리는 밤이 찾아올 때, 그때도 역시 내 인생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비로소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내가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온갖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 뭐냐? 바로 내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내가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이 철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풍성한 삶, 언제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 철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시사철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20대가 되면 20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30대가 되면 30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40대가 되면 40대의 열매, 50대가 되면 50대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 올해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내년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내년에 흉작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항상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한때 한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반짝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열심히 해서 한때 정신 바짝 차려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건기가 찾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부터 잎이 마르고 시들고 건기가 찾아와서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사시사철 인생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철을 따라 20대, 30대, 40대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항상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열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겉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살아있다면,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접붙임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오늘 내 삶의 자리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날마다 말씀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